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간 지가 2008년 4월 18일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이제 15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추석 명절을 또 설 명절을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필리핀 선교지를 지키고 3년 넘어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또 때마침 추석 명절이 끼어서 특별히 15년 만에 가족과 함께 고국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명절을 처음 한국에서 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국을 주시고 또 부모 형제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즌 추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15년 만에 명절을 조국에서 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기쁘고 즐거운 한가위의 그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 5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백성, 특별히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빛의 자녀,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은 어떤 신분,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것처럼 빛의 자녀. 이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해됐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부사를 쓰는데요. 시간적인 부사를 쓰는데 대조되는 두 개의 부사가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어두움이더니, 자, 이제는, 지금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어두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완전히 신분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 어둠이 있었을 때는, 마귀의 속박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사랑을 입은 자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는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고,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이제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신분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온 것이 뭐냐? 거기에 합당한 삶, 윤리,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삶의 열매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오늘 네 가지의 이 명령형, 이 네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빛의 자녀라. 너희는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너희들이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이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금이고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 존재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죠. 빛, 소금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빛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분이 완전히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로서 마땅히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고 오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뭔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 하겠죠? 이 어둠의 열매들, 바로 이방인들이 맺는 열매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또 그런 열매들은 어떤 열매라고 했죠? 음행 같은 것, 또 더러움, 그리고 탐욕이라고 했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자, 반대로 이제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자, 착함은 선하는 것이죠. 자, 의로움, 진실함. 의로움, 진실함은 뭐는 거죠? 이것은 진리, 그리고 의로운 생활을 말합니다. 빛의 열매, 이 세 가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진실함은 정직이죠. 자, 이 빛의 열매가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진정으로 빛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착해요. 착한데 또 사람은 착하는데 또 진실한데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착할 뿐만 아니라 진실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 교회가 의롭게 되기를 또 우리 사회와 국가가 불의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하고 의로움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불의를 항거해야 돼. 불의에 맞서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곳보다도 더 정직하고 재정이라든가 이런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교회 살림 운영에 있어서 투명해야 될 그런 교회가 만약에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빛의 열매,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죠? 그 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를 바로잡고 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선하고 착할 뿐만 아니라 의로워야 돼요. 불의 앞에 아니다고 말하고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 앞에 불의를 말하고요. 고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진실함, 정직의 가치, 진실함. 진리 안에서 사는 이 진실함이 필요하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입니다. 만약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는 이 세 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다 맺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됨, 이게 성도됨의 열매의 근거예요. 열매의 표준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나는 정말 착한가? 나는 선함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올바름, 바름, 이 소위 말 의로움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불의 앞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 진실함, 나는 매사 정말 정직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 정직한가?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라는 것. 끝까지 우리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테스트,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라고 하는 본문 말씀이 이깁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하여 보라. 자,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자, 무엇을? 자, 3절부터 7절까지는 세 가지의 이전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어둠의 그 열매들이 있었죠. 이 모든 이 음행, 또 더러움, 탐욕. 자, 이것은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또 9절. 자, 여기 말씀은 무엇이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것,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그것은 모든 의로움, 모든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 세 가지 모든 착함, 의로움, 그 다음에 무엇이죠?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것이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악한 거에 대해서. 그런 이전에 그 어둠의 자식들을 행하던 열매,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걸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책망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어둠의 일, 앞서 말한 이런 음행이라든가 더러운 것,
또 이 탐욕, 그리고 여러 제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함께 거기 동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것이, 따르지 않고 죄악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거기에 합류해버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요. 도리어 자, 소극적인 면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그 어둠의 일, 어둠을 어떻게 하라고? 책망해라는 겁니다. 책망, 꾸짖어, 책망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말은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은 뭐냐? 12절에 보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이 어둠의 일 자체가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일들은 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은밀히 진행되고 행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너희들의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그 어둠의 일은 꾸짖고 빛을 비춰서 드러나게 할 때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이니라.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빛으로. 이게 빛의 어떻게 보면 효능이고 빛의 특성입니다. 빛이 임할 때 결국은 어두움이 드러나고요. 그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빛만 남게 됩니다. 빛. 이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빛을 더 강하게 비춰서 어두움을 책망하고 어두움을 꾸짖고 어둠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머무는 가정, 우리가 사는 가정, 교회, 사회, 조직, 회사, 국가,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산다면 어둠의 일에 타협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꾸짖고 우리의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 남는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세상이 변화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지 말고 드러내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어라, 일어나라.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이사야서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하는데요. 자는 자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왜 일어나고 왜 빛을 비추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비칠 때 우리들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빛의 선순환, 이 빛의 이 역할, 또 빛의 파워, 빛의 기능입니다. 우리 스스로 비출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어둠이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빛의 자녀가 됨으로 이제 그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임한 빛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세상을 어둠을 꾸짖고 어둠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고 빛을 발휘해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리고 광명한 빛이 임하도록 이게 우리에게 오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던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네 가지 명령,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앞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빛의 자녀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소극적으로 단순히 참여하지 마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을 꾸짖고 어두움을 명령하고 어두움을 드러내고 우리가 빛을 비춰서 그곳에 이제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죄악들이 드러남으로 빛으로 이제 드러남으로 그 어둠이 사라지고 그 공동체에 그곳에 빛이 임하는 그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깨어라 일어나라. 왜?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자는 자들을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명령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이 사명이고 정체성이고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꾸짖고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래서 빛만 드러나게 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선포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고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을 입은 자녀,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을 꾸짖고 드러내고 몰아내고 책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온 열방에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과 세상에 주여 진리의 빛으로 말씀과 성령과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아버지 결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 구원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권세 있게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우주, 온 만물,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